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누구와 걷고 있고 또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일평생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결과물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 18세기 영국의 변화에는 두 가지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가 새벽 기도회였고요. 두 번째가 구역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뎌진 우리 영혼의 칼날을 날카롭게 가다듬어서 가시덤불 같은 우리 인생을 쉽게 헤치면서 나아가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날마다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명확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구역 예배. 여기서 말하는 구역 예배는 우리로 치면 목장 예배가 될 수 있겠지요. 아니면 또 셀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다락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구역 예배도 보시면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그 길에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코로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셨습니까? 공동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 성도의 교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림의 차이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은요, 이미 여러 통계들과 자료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그 노력이 무색하리만큼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힘겨운 상황이었고 어려웠지만 띄엄띄엄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도 벗지도 못하고 답답함 속에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면서 이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웨슬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시절에는 코로나라는 이런 유행성 질병이 지금처럼 이렇게 창궐하진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새벽 기도, 구역 예배를 강조했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일에 동역하는 우리들이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면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의 성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처럼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는 거예요. 매일 남을 속이고 빼앗고 자랑하려는 육신에 속한 것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할 때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전부 세속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면 언제나 그분을 의식하며 살게 되죠. 언제나. 이 말을 좀 달리하면 육신에 속한 것을 따라서 살며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것으로부터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럼 돌이켜서 뭐 합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적 갈등이에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세상적인 기준과 탐욕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어도 못해도 행복한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뭘 해도 자신감으로 넘칩니다. 감정이 막 들쑥날쑥하지 않고요. 감정 따라 하나님 은혜를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근데 신앙에 회의감이 찾아와 보세요. 낙심되는 일이 많고 염려가 찾아오고 육신의 것에 사로잡히면 지금껏 믿음으로 해왔던 일들이 전부 부담스러운 거예요. 괴롭습니다. 때로는 그냥 짜증만 나죠. 괜히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혼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같은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죠. 그 탐심과 정욕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 보면 아간이란 자가 나오잖아요. 아간. 그는 앞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분명 그 역시도 그곳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술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성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여리고성 따위는 아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죠. 정복한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 앞에서 그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죠. 분명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물건들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 드릴 전리품에 손을 대어서 자기 장막 밑에다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이를 그냥 숨겨놓는 거예요. 사실 그 많은 전리품 중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알 수도 없는 그런 물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구분 짓기 위함이지요. 결국 여기 손댔을 때에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망하고요,
가문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역시 보십시오. 1년 반 동안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거 잊어버렸냐?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혈기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육신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지요. 우린 이걸 일명 쓴뿌리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는 은혜로 눌려져 있던 것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흉기가 되어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코람데고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런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식하며 사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펄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성령께 속해 있으면 세상에는 미련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비교하면서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기초 삼아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세상의 방식과 경험과 또 세상에서의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 사실을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교회가 이렇게 되면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걸 가리켜서 20절의 말씀에서 한마디 하죠. 그거 다 헛거다. 헛거다. 쓸모없고 열매 없고 공허하고 무익하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께 속해 있지 않고 그분을 주인 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헛된 일이란 이 뜻처럼 쓸모없고 열매 없고 무익하고 공허한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헛된 일이 아니라 참으로 잘한 일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실까요?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성령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자랑으로 바뀌게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같은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이유였습니까? 교회가 지금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배후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자랑이 있어요. 자랑.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막 자랑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 넌 있니? 없어? 없는데 어떻게 교회 다녀? 이렇게 막 사람을 평가하고 폄하하는 겁니다. 그런 은사가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누구에게 뭘 배웠는지를 놓고 스승을 자랑하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리고 있는데요. 22절을 보십시오. 만물로 옮겨지게 만들고 있죠.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드러내려 하는 위대한 지도자들 바울, 아볼로, 게바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학식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박사학위 100개, 1000개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호숫가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때 사슴이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봅니다. 보니까는 머리 위에 보니까는 그냥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멋지게 뻗어 있는 그 자기 뿔을 보면서 대단히 흡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멋지다. 그래, 이렇게 돼야지. 그 뿔이 예쁜 것 자기가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밑에를 쫙 쳐다보니까 가냘픈 자기 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쁜 뿔을 보다가 그 얇고 부를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기 다리를 보니까 신세한탄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도 사자나 말처럼 크고 빠르고 단단한 다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던 찰나에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냇가에 있던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쓸모없다, 왜 이런 다리가 나한테 있나 했던 그 가냘픈 다리를 가지고 사자를 피해서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자랑을 하고 멋지다, 예쁘다 했던 그 뿔 때문에 나무 귀퉁이에 그 뿔이 탁 걸리는 바람에 사슴이 그냥 사자밥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뭘 말해주고 있고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위급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나를 살게 만들 수도 있게 하고요. 내가 판단했을 때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 십자가 능력과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교회는요, 무의미한 겁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이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교회 규모가 크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도 교회로서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하고 깨지고 다투고 정죄하는 일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이 사라져버리므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마르지 않고 늘 언제나 솟아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랑은 뭐며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질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지요. 온전히 주님 안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늘 언제나 성령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이 은총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